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신비와 불입니다. Mysteries and Fire.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광대하시고 오묘하시며 신묘막쳐 가셔서 우리가 그 신비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자신을 계시하는 만큼 우리가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8,848m. 그런데 그 우뚝 솟은 높이보다 태평양 바다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13,000m가 더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다 들어가고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수천 미터, 13,000m에 무엇이 사는지 탐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구도와 그리고 참 추구를 통해서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지만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한 것이 원어에는 신비, 미스터리, 곧 무스테리온인데 그 뜻은 감추인 것, 아무에게나 아닌 선택된 자들에게만 공개되는 그냥 쉽게 명백하게 이해되지 않는 감추이고 비밀한 것들을 말합니다. 또 감추인 목적이나 상담, 어렵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어려운 자에게는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다루시는 방법이요 랍비식 가르침으로서 신비하고 감추인 감각으로 가르치는 것을 비밀이다,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비밀 신비는 또한 구약의 그림자와 패턴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보이신 그런 형상이나 모양을 뜻합니다. 바울사도는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자에게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방법으로서 비유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집사님으로 있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이
목사님이 우리 LA 이 지역의 여 목사들 사이에서 신비주의라고 소문이 났어요 하길래 부인하지 않고 제가 신비주의 맞아요.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가 본래 신비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가장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와 영적 권위라고 하는 글을 보냈더니 그걸 프린트해 가지고 저를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나누어 줬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 글을 쓴 분이 그 전 목사님이냐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평화를 말하고 그것이 영적 권위임을 쓴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이는 계시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오직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여 가까이 나오는 어려운 자들에게 알려지는 감추인 것으로서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고 배워서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로만 알게 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는 껍질과 알맹이가 있습니다. 껍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조개같이 껍데기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리온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7월 들어서부터 점점 계시를 세밀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가 직접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약속한 그 큰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라고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안 된다. 사람들의 환호를 바라고 말을 타지 말고 작은 당나귀를 타고 겸손하라. 천년 기념물 같이 희귀한 장수 하늘소다. 남은 자다. 구분된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하리온의 일은 아무나 맡기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 자신이 가시오실 마지막 영광에 대해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비밀이요 전략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환의 시기요 바뀌는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권위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의 복음은 정부적 권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자적이고 상황적이고 역사적인 수준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교훈적인 그런 세상의 강의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전하면서 영적이고 비밀과 신비적인 차원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만은 비밀과 신비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미스트리온, 이 신비는 비밀적인 방법으로서 하늘나라와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참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러한 비밀, 신비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신약에만도 30번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외인들에게는 천국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시고 의도적으로 감추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자들,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어렵지 못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한 이해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가르쳐졌는데 기독교로 개종하여 들어온 입교인들에게 매일 3시간, 4시간씩 3년 동안 이 복음의 신비, 영적 비밀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계시적인 단계의 책입니다. 진리는 감추어졌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수십 년 동안 받고 있지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변화를 얻지 못하여 장성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전은 양이 희생되는 곳입니다. 희생양은 상징인데 우리가 그 양인 것입니다. 양인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종교적인 아이디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면 커플들이 나룻배 같은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거기에다가 종이로 만든 배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얹어 놓고 그래가지고 소원을 빕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빈다든지 뭐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든지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적인 기도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7절에 읽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영광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신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너무 뜨거워서 눈을 잠깐 떠서 보니까 실제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 꿈속에서 눈을 떴더니 주님의 발등 위에 제 머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는 찬송이 우리 하리온의 18번 찬송이 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한 것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 모세시대의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다 그 말. 하나님의 영광에 거쳐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전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모세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는 그림자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건물 성전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원치 않으신다, 제사는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의 인용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새 제사가 올려지고 있지만은 참 제물로 세상을 대속하러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걸 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정결케 되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케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전의 휘장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예수님의 몸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메노라 등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촛대, 왼손은 떡상입니다. 향로는 가슴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향로는 불과 향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흘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의 발밑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들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곳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구리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거울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여자의 머리로 씻고 물을 넣으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씻겨지고 태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허물과 죄를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 이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태워져야 하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꿈에 제가 죽은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고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올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비밀인 것입니다. 죽는 자가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도 그렇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로 나가기 전에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속아 죽어지는 곳입니다. 이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희생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루나 곡식으로 그리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중산층 어느 정도 믿음에 부유한 자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 같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동에 선두주자로 세우실 영적 장군들은 소의 희생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희생을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루와 비둘기와 양과 소의 희생의 단계입니다. 성전뜰은 물세례의 장소로서 모세로부터 예수님께까지로 그 길이가 10, 15, 10 직사각형인데 1500규빗입니다. 이것은 1500년의 뜰, 이 뜰은 1500년인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때까지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1500년을 상징합니다. 성소는 성령 세례 교회 시대로부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0, 20, 10 이 직사각형인데 2000규빗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2000년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0, 10, 10 해가지고 1000규빗인데 정사각형 곧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이시고 예수님도 불이시고 천사도 불이고 지성소도 불입니다. 이제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 안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불을 통과해야 열려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와 불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화영검 든 두 천사가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듯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머리를 맞대고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천국의 신비는 불을 지나가야 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감추인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결케 하는 불세례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것이 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검은 영적으로 지혜와 계시를 상징합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신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비의 불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메노라 등대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이 메노라가 등대는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향로도 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소에 있던 등대도 그리고 성소에 있던 향로도 다 지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어라고 했던 성막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고 갔던 그 법궤는 그 성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서 불 세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죄 없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듯이 정결케 하는 불 세례를 받아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신비는 불을 통과해야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대제사장적 부르심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적 계열이 아니라 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9일 이곳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스타디움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아주사 110주년 기도회에서 가톨릭과의 연합 배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름 부으심의 때가 끝나감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옮겨가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영적 단계인 것인데 그동안의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맞이할 영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기름 부으심에서 이제 보다 더 무겁고 강력한 단계인 영광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은 각성 어웨이커닝의 단계고 성소는 방문 비지테이션의 단계라고 하면 지성소는 거주 헤비테이션의 단계인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속죄소 머시시이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덮개 속죄소를 날개를 펴고 이마를 맞대고 보호하는 두 그룹 천사가 곧 에덴 동산을 지키는 두 화영검을 든 천사와 같습니다. 타락 이전의 영역, 영광의 영역으로의 진입은 불을 통과해야 하고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육체를 휘장을 찢어서 희생하심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갈 자는
오직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하던 기름 부으심의 성소의 영역에서 이제 불 세례를 받고 지성소의 영역,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확연하게 다른 영역입니다. 거룩과 영광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유럽의 그 오페라 하우스, 너무나도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의 그 연극의 막이, 이막이 무대가 내려오고 이제 셋째 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뜰의 시대가 끝나고 성소 시대가 마감을 하고 지성소 시대 기름 부으심의 그 무대가 끝이 나면서 영광의 무대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곧 교회 회복과 마지막 부흥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현현인 플레로마, 영광의 빛 가운데 천사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때 지성소의 영역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신 그 정결한 불로 태워질 때 그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형상을 닮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지성소로 들어가 영광의 영역에서 대제사장적 지위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지고 나아올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올 대제사장적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세상에 가져올 자가 남은 자들이요 계시록의 대제사장적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와 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져오는 영광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